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코로나 역병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와 같은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이 나 있는데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반문이 혹시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체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이 디두모 도마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삶과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본다면 우린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삶의 걱정에 무겁게 짓눌리면서 이 삶의 무게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있지,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부활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이적의 현장에 참여했지만은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보기 전에 그는 진정한 기독교의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현장에서 만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도 똑같은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주여 그리 못합니다. 그러한 일이 주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뜰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때 예수님이 돌아서 베드로를 보실 때 그 심령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통곡하며 울지만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지 못하는 거.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다면 완전히 뒤바뀐 신앙을 갖게 됐다.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체험이 있냐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있으면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코로나 역병이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에 질리게 우리를 몰아넣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왜? 삶과 죽음을 이미 초월한 부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인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보다 나은 하늘나라의 삶이 확실했기에 하늘나라를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헌신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조금 불편하고 불행하다고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될 게 아닙니다. 이미 하늘나라에 생명을 얻은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쯤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공동체를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공동체예요. 초월적인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배웠기에 가능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 좋다고 그래도요, 이런 체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체험이 없으면 시험이 오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든지 금식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일생 가운데 주님을 꼭 만나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의 현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인한 육체 죽음의 권세 아주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신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 디두모 도마는 새로운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보혈의 속죄를 믿었고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말했어요. 우리도 이 부활의 다시 사는 믿음을 확인할 수 있고 도마나 베드로나 사도 바울과 같이 다시 사는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인의 고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다시 산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간증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은혜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함을 간증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이깁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같이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믿는 고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에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부활 신앙의 확신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돼요. 부활 신앙 없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픽션이에요. 소설이에요.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 부활 신앙을 확신하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것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핍박하던 바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만나 뵙고 그는 그의 삶을 예수님을 위해 바치며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합니다.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깁니다. 유대 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요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도 예수님 오셨다고 현수막도 걸어놓습니다. 훌륭한 성현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대한 성현이 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도마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은 예수님만이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일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종교나 신앙에서는 선하게 살고 적선하는 삶을 살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맬 수 없어요. 더욱이 예수님의 유일하신 구세주 되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적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하고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짐을 확실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원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십니다. 그가 예수님의 몸의 상처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의 창 자국을 확인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체험을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이 기독교와 화해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종교를 너희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너희들과의 화해를, 너희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 니케아 신조라는 거예요. 타 종교인들이 이 명제를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70년도 더 되는 그런 세월 전에 우리 조국에서 일어난 한국 전쟁이 있었음을 압니다. 아직도 그때의 고통을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어른들이 생존해 계십니다.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나?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갈등이었어요. 공산주의만이 조국을 살릴 수 있다며 철저한 계급 혁명을 통한 획일적 국가 체제를 주장하고 개인적 자유를 통제하는 공산주의와 개인적인 자유를 최우선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대립이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이데올로기의 신봉자가 되었는지 이 공산주의의 사상 앞에서는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다 원수가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만큼 서로 간에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사상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과 공산주의자들이 하나가 되기 어려웠습니다. 화해할 수 없었어요. 전쟁을 그치기는 했지만 화해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도 다른 종교와 화해하고 우리의 신조를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하신다는 것과 믿음을 얻는 구원과 생명의 부활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말해주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예수의 영과 동행함을 간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분들의 체험의 기록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성령의 역사를 기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이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윤리가 아닙니다. 도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도를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가두어 두고 싶어 하지만 기독교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 운동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확신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영원히 사는 부활의 진리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진리를 심령에 각인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의 말씀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질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통 속에 거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살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두고 세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고 고통과 괴로움의 시간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시거나 우리의 생각의 틀 속에 가두어 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없어요. 신학적인 용어로 그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은 특히 외로운 자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몸부림칠 때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시편 저자는 이것을 항상 고백했어요.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영국의 한 광고 회사에서 큰 상금을 걸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 영국의 남쪽에 있는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북쪽에 있는 에딘버러까지 가장 빠른 시간에 어떻게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어떤 사람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이 가장 빠르다는 사람도 있었고, 기차 타고 어느 지점에서 버스를 타야 빠르다는 사람도 있었고, 새벽에 지름길로 승용차를 타면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많은 방법들이 나왔는데 1등한 사람의 답변은 무엇인지 압니까? 그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간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즐겁고 행복하기에 아무리 먼 길이라도 가장 단시간에 도착하듯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이라도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즐겁고 기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 신앙의 고백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의 고백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많은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택한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택함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의 삶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어려움과 고통이 변해서 기쁨과 찬양의 노래가 되는 겁니다. 이 은혜의 삶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돼. 이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다시 사는 부활을 믿는 고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되어야 돼요. 부활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위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운명으로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해석하기에 거기에 책임질 일도 없고 미리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내게 은혜로 주어진다고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율법적인 권선징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우리는 율법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은혜 중심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율법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선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고 저주 속에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제 다시는 저주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인치시고 축복의 세계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의 결정은 완전합니다. 우리를 축복의 세계에서 저주의 세계로 다시 축복의 세계로 옮기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칭찬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느끼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책망이 있으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을 부모가 보고 그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벌을 주거나 책망하면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합니다. 아직 미숙해서 그런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자녀가 실수를 해도 더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아직도 율법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은혜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은혜로 이해하고 은혜로 판단합니다. 격려와 칭찬을 받아도 은혜요, 책망을 받아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책망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도 은혜입니다. 실패해도 은혜입니다. 건강해도 은혜요, 병에 걸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생각하고 은혜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이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사는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는 그래서 은혜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지 은혜입니다. 꽃을 보아도 아름답고 이 사람을 보아도 귀하고 저 사람을 보아도 아름답습니다. 시간 살아가는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이러한 삶의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물질적이고 기복적인 가치관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조금 돈이 없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기가 죽고 한탄하며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요,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증적으로 만나기 전에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에 쩌들어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늘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나는 진정한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 신앙인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사는 부활의 믿음을 고백하기에 캄캄한 절망의 세계에서도 은혜의 무지개를 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더 당당한 그런 모습을 사회에 보였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위축되고 더 공포에 질리고 더 무서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저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더 걱정하고 우리보다 더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부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무모한 신앙인이 되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월적인 주님의 능력을 꼭 믿어야 됩니다. 혹시 바이러스에 걸릴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셔서 회복되게 하실 수도 있고, 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을 부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어떤 영원한 가치를 손상시키는 것이 아님을 믿어야 이것이 진정한 부활 신앙인의 고백과 믿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 신앙을 고백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 신앙을 고백하기에 캄캄한 절망의 세계에서도 은혜의 무지개를 보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은혜의 삶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다시 사신 이 부활 주일에 다시 사는 믿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 부활의 믿음을 확인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